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8장으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구원은 다 마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장까지 있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은 지난주에 읽어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원은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내적 죽음으로 동의되어 성령님의 도움 사역으로 완성되는 전 삶의 문제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8장을 끝내면서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죄와 심판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 상태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구속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동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삶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축을 해놓으니까 문장이 아주 짧지만은 바울은 이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너무 감탄해서 너무 놀라워서 소리를 지른 것이 로마서 8장 31에 39절인데 이걸 주제를 바울의 고백이라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바울의 탄성입니다. 너무 벅찬 그 깨달음에 대한 은혜 때문에 바울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공정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만인에게 이렇게 공정하고 그리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서 그는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바울의 고백, 바울의 탄성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관점을 갖고서 바라보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주의적 견해로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의 성경적 구원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견해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느냐? 그것은 역시 문맥을 떠난 문장 해석입니다. 문장은 영어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문맥은 콘텍스트입니다. 콘이라는 것은 앞뒤를 짜는 것을 말한다. 마치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짤 때 그것을 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텍스트는 텍스트를 서로 짜서 하나의 전체의 내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문장이라는 것은 결코 전체의 콘텍스트에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장은 문맥 속에 있는 겁니다. 문맥을 떠난 문장은 해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의 실패가 가져오는 대부분의 치명적인 오해는 이 문맥을 떠나서 문장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앞뒤 전후 좌우 다 떼고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오해를 불러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로마서 복음은 한마디로 제가 압축하면 치열한 복음이었다. 그래서 치열한 복음, 쉬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복음은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여시기 위해서 시작했던 값없는 구속. 구속은 값없는 겁니다. 구속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건 값없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속은 값없는 거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이 값없는 구속으로도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복음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치열한 복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안에서 어느 문장도 문맥도 지금까지 그런 헛된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헛된 확신과 관련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확신하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 그런 헛된 문장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은 조건문이 붙은 말씀이다. 그 로마서를 제가 8장에서 오랫동안에 다뤄왔습니다. 조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은 예수 밖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양자라는 확신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 동시에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서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그런 조건에 따른 말씀입니다. 결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런 엉뚱한 얘기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카른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남긴 겁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나옵니다. 첫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나아가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마치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데 1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흘러내려온 조건. 우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대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주시고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라는 것이 조건이 돼요. 따라서 이것 역시 우리가 조건물이 걸린 우리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될 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내적 죽음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님은 중재하시고 구원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독립운동가의 전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김구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의 독립운동사를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배신자도 있고 각종 음모, 속임수, 이런 배신자들의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가처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바친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그 독립운동가의 전기 안에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있다고 칩시다.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락함과 편안함, 생계, 심지어 가족까지를 지키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라는 대목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독립운동가가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읽는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책을 읽고 있는 내가 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독립운동가에 반해서 조국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을 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어떤 누구도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해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이 심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반복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맥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읽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인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 대한 근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해 놓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 육체를 죽여가는 사람들, 내적 자아의 죽음을 이루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 이 우리라는 명확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라고 말했는데 수많은 독자들이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그 우리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난독증입니다. 이게
아주 심한 난독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복음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는 독자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뭐냐면, 만약 그 성경을 읽은 독자도 이 복음에 제시된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당신도 우리라는 범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당신이 똑같이 걷는다면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어떤 독자가 그 시대에 그렇게 복음적 삶을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난독증이 심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삶을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라고 불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위대성은 뭐냐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조건에 부합되면 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도 그 조건에 부합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성경만 읽고 있을 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해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고 동의하지만은 삶이 우리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불리는 복음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우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정신과적인 문제라. 조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여전히 헌신하고 있지 않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얘기 속에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인 우리, 이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우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인도받고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중재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2017년도를 살고 있지만은 시대를 뛰어넘어 2000년 전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초청이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어디 뚝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만 독립시켜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읽으면 너무 곤란합니다. 누가 흔들 수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로마서 8장 31에 39절은 로마서 8장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라는 조건문이 제시된 말씀이고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전체 연결된 대륙의 한 일부지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독립적으로 읽지 말아요. 그것은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나 하는 일입니다. 우린 이 문맥을 읽는 거지 장성한 사람들은 문장을 읽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복음은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열한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라면 그는 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라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우리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내가 우리라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내가 우리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31에서 34절까지 나오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로마서 8장 31절은 결론부이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이 일 그러면 광의적인 의미로는 1장부터 로마서 8장 30절까지 모든 그가 제시했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복음, 이 일, 이 광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문장 요약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 구원은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내적 죽음으로 동의되어 성령님의 도움 사역으로 완성되는 전 삶의 문제다. 이것이 8장까지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사람에게 시키겠다.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속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자신의 내적 동의로 죽음을 이루겠다고 동의해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전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으로 정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이 무슨 말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이 일을 사람이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일은 짧게는 바로 앞문장입니다. 앞문장. 앞문장이나 로마서 8장까지의 전 내용이나 다 같은 내용이지만 짧게는 바로 앞문장인데 앞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얼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 구원의 일입니다. 내적 죽음을 이루는 사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이루는 전 삶을 진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단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예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욕심대로 간구하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대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 곧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구원의 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인데 이런 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감히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만들어놓은 그릇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랴? 우린 맞춰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은 내가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영예로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왈가불가하느냐? 따라야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의 법대로 내적 자아를 죽여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나왔다. 또 영원롭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대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사람을 위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이지 그 구원의 법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은 아니다. 위하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의 곤란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휘펠이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호의냐 하면 현재 상황을 넘어서 저 멀리는 아마 내세적인 상황이죠. 내세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위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현재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오면 응답받았다, 복받았다 그러면 좋아하고 날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이 뜻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칠 때 그 상황에서 지금 내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적 자아를 주고 구원의 법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현재를 넘어서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적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걸까요? 우리라는 범죄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미 내적 자아의 죽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현재적 관점에서의 혜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적 자아가 죽어가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죽는 사람들은 현재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별 그다지 관심이 없다.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먼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나를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내게 베푸시는 현재적 은혜, 그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선인데,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최선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욕과 탐심으로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느냐라는 충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삶에 주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보기에 안 좋다 하더라도 미래적 관점에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한,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걸 알고 서운해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코 누구도 그런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인데. 영생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그를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상황적 대적은 아닙니다. 여기 이 대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숨도 빼앗는 그런 대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 구원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박해의 상황이 생기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적 대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적이라 누가 대적하리오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대적을 말한다. 이미 우리라는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나쁘든 상황이 깨지든 상황이 엉망이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니까. 미래에 닥칠 배고픔, 굶주림, 죽임,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범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미.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리가 끝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미 상황적 대적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배신하거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겁을 내서 도망하거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시험, 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제 이미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린 이 상황적 대적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대적은 전전원전 대적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내면은 흔들려고 그래요. 외적인 것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어찌 안 되니까 그 내면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한 낙심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내면을 흔들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대적자들의 흔들림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대적자의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신하시고 보호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라면 우린 전제론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내면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지근이 많은지요 이러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별의별 대적이 많은 거예요. 이건 상황적 대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전제론적인 대적입니다. 아우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목숨을 빼앗으면 외적 내적 대적들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상황은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한 겁니다. 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강해지는 거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호하신 것.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다윗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였다.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강한 확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에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우리들은 바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우리일까? 아까 제가 독립운동사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갈까? 읽었다고 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우리도 아니에요. 그걸 동의한다고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기준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먼 미래적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붙드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대적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로마서 8장에 우리 인지를 먼저 아주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결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내가 우리로서의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질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우리의 범주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